에로스의 사랑, 남녀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필로스의 사랑, 이웃 사랑은 여러 사람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온기를 제공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결정판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행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랑,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이 아가페의 사랑의 현장으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날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마가복음 14장과 15장,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 처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 그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중 마지막 한 주, 6월절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날 일어났던 사건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조용히 예루살렘을 왔다가 가셨습니다. 아무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아주 조용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성이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어떤 신문 과정을 거치셔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말과 표정으로 그 사명 앞에 순종하셨는지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 대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데려가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다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리고 와서 신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며 신문한 것은 그들이 고소할 제목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하기 위해 낮이 아닌 밤을 선택했습니다. 공회가 아닌 가야바의 집에 모여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작전 모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없자 그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급조한 사람들에 의하여 일치되지 않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은 붙잡혀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급조하여 만들어낸 죄목은 신성 모독죄와 성전 파괴죄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증언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기 위하여 로마 총통치자였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들의 의도는
당연히 로마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막았고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고발한 것이죠. 빌라도는 그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사법권을 쥐고 있었던 헤롯 안티바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때 안티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어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어쩔 수 없이 손을 씻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힌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장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 땅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신문의 과정을 통하여 철저히 죄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초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핍박당하셨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초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33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총 6시간 동안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낮 12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흐른 그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때이고 가장 환하게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이 캄캄해졌다, 어둠에 뒤덮였다, 횃불을 들어야 할 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짙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 현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이 땅의 어두움으로 짙게 내리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는 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른 아주 값진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주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이 엄청난 대가를 통한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한 이 말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실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도 아무런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둔 이 순간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고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원망,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한 원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면서도 당당히 죽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안 노량해전에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할 만큼 죽음 앞에 용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 앞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잠시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절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실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3일 동안 단절되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인카네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된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 함께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은 절규하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고 너무나도 강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하는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박사님은 성도의 삶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도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도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DNA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우리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우리 안에 몰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회개하면 돼 라고 쉽게 마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날마다 싸우고 이 죄로부터 승리를 얻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 상담학 분야의 창시자였던 이 제이 아담스라는 상담가는 달콤한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기 때문이다. 패배하더라도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 싸움을 성도와 함께 대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달콤한 죄를 죽이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인간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받았지만, 성령 체험도 받았지만 죄의 유혹과 공격에 맥없이 쓰러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담스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넘어지고 전투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힘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여 이 죄와 날마다 싸움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로 인한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아픔을 외침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메마르고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그 단절됨을 아파하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것을 해방감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과 터치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 하나님과는 적절한 관계를 누리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 예배는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내리며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자복하고 통회하거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라고 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몹시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이 아닌 연합을 이룰 때 충만해지는 삶, 강력해지는 삶,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허무함에 빠져 살아갑니다.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허무하게 만듭니다.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표장시키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약해지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탑을 쌓지만 정작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며 마음 아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내가 배움을 더 높이 쌓지 못해서일까요? 더 큰 뭔가 세상의 것을 채우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요, 이 부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7절부터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외침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칠언의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대구속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현상,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견고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이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휘장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마지막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만나볼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던 한계선을, 휘장을 찢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녹이고 죽여 우리를 살리신 그 날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박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와 새벽 주일 예배, 성금요일 예배, 다양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고 또 피곤하지만 더욱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그 시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고난주간이 절제를 통해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육체적인 기쁨과 본능을 절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절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